하나님의 거룩한 임수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 새해 5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Good morning, sisters and brothers. Welcome to His worship service. God invites us to His worship service on the 5th Sunday of 2022.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say hello to brothers and sisters in Jesus Christ. 먼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정상 팔꿈치 인사로 나누시되 가능하시면 특별히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셔서 꼭 서로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서로 좌우에 인사하시고 또 양쪽으로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서 서신 채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를 부르심으로 주일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절은 한글로 2절은 영어로 부르지만 여러분들은 자기가 편한 언어로 찬송하시면 되시겠습니다. Would you stand up in body or in soul? We would like to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by singing together hymn song, Bless the Lord, O my soul. I will sing the verse 1 in Korean, the verse 2 in English, but you may sing in your heart language. 잠시 기도하심으로 주일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join me in prayer?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열면서 비록 우리가 추위와 팬데믹의 도전들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모두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불러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Almighty God, our Lord, we give thanks to Thee for your invitation to the worship service in this 5th Sunday of 2022, even in the midst of challenges of cold weather and Omicron breakout.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섭리주요, 심판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 깊이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To God who is the creator, providential carer and judge, when we, your people, bow down and sing to thee, gratitude, praise and glory be to thee, our God. We pray in thy glorious name of Jesus Christ. All God's people said, Amen. Amen.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영어로 고백할 테니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각자 편한 언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t us confess our faith through Apostles' Creed. You may confess in your heart language. Let's confess.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and born of Virgin Mary.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re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ty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나의 모든 죄를 도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온전한 나의 손에 당신의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부서진 틈새를 막으며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회복시켜 주리라 하신 약속하신 화평과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저희가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저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완전한 지혜 되신 예수님께서 우둔한 저희를 죄악에서 구하여 주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저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내가 지극히 작은 자임을, 내가 죄인 중에 큰 죄인임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말로는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지만 남의 죄에는 민감하고 정작 내가 죄인인 줄은 솔직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아파하며 돌이키게 하사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실 때 우리 자신이 지은 죄들을 보여주십시오. 내 자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혹 이스라엘의 교만과 거짓된 예배의 모습이 저희에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진실됨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고 계신 주님 앞에서 오히려 그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거룩의 모양을 하며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칭찬받고 사람에게 경배받길 원한다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살고 있다고 쉬이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가정과 주변에서 악한 열매들을 맺는 순간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인생에 내 자신을 향한 연민과 집중으로 가득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말과 행동으로 타인의 마음을 흠집내고 상처 주는 일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조차 우상된 강한 내 자아로 인해 하나님의 훈계와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 혹은 독성과 자기 합리화에 빠져 저희가 부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멋대로 말하고 내 영광을 구하는 이스라엘, 우둔한 말과 행동으로 함부로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아버지, 죄로 인해 막힌 모든 것을 밝히 보이시고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에 무뎌지게 하는 값싼 은혜에서 저희를 건져주시옵소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는 지독한 자기의와 자기 기만에서 저희를 건져주십시오. 주의 백성인 저희의 눈을 밝히 여시고 저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받아 주께 돌아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값비싼 은혜임을 깨닫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 드러내 주시기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신 주님의 손길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한 미래로 나아가도록 저의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s story. God's story. So there are lots of parts of God's story, but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story. At the beginning of time, God created a perfect home, and He made us in His own image, so we could live there and be close to Him. The first two people, Adam and Eve, actually walked and talked with God. They loved God and God loved them. He gave them everything they needed. But unfortunately, God had an enemy, and he tricked Adam and Eve into thinking they didn't really need God. He told them they could take care of themselves. So Adam and Eve stopped trusting God, and they chose to disobey Him. When they made that choice, all the wrong things in the world began, like meanness, and sickness, and sadness, and death. Even worse, Adam and Eve's bad choice separated them from God. And that means everybody else who was born after them, which is everyone, is separated from God too. But guess what? God didn't want to be separated from us. He loves us.
So he planned a great rescue to get rid of the death that keeps us from him. Now, God decided to send the rescuer through a family. And the first two people in the family were named Abraham and Sarah. They had to wait many years for the son God promised them. But God kept his promise, and finally, Isaac was born. Through Isaac, God's family got bigger and bigger. But even though they were God's special family, they weren't perfect. Isaac's son Jacob tricked his twin brother Esau. Joseph got thrown into a pit and sold by his own brothers. God asked Moses to save his family, but at first, Moses said no. And the Israelite kings? They made some really bad choices. But God knew the rescuer would change everything. And he loved his family, even though they messed up. Over and over, he showed them what the rescue would be like by saving his family when they were in trouble, and even telling them what to expect. He told them the rescuer would be a king, and that king would rescue everyone from all the wrong things in the world. All the pain and sadness, even death. Well, finally, hundreds of years later, Jesus the rescuer was born, just like God promised. People were surprised when he showed up as a baby, born in a manger with animals. They expected a mighty warrior. But Jesus was a king, all right, and he showed us what it's like in God's kingdom. Jesus did miracles like make sick people healthy and feed hungry people and even bring dead people back to life. That's because in the kingdom of God, nobody is ever sick or sad or hungry. Nobody dies. And Jesus brought the kingdom of God to us. Then Jesus did something nobody expected. He took our punishment of death. Remember, we deserve to be separated from God by death because we do wrong things. Jesus didn't deserve to die because he was perfect. The exciting part is, Jesus came back to life. He completely squashed death. And now, death can't separate us from God anymore. Well, after 40 days, Jesus went back to heaven. But right before Jesus left, he told us that our job is to keep getting to know him and to tell people that he rescued us. That way, others can follow him. Then Jesus rose straight up into the clouds. God's family started out afraid to do this job, but God sent the Holy Spirit to help them and us. The Holy Spirit does things like guide us, teach us, support us, even defend us. The Holy Spirit helped people like John, Lydia, Mary, Phoebe, Timothy, Paul, and lots of others know and follow Jesus. Then they showed others how to follow Jesus. And those people showed others. And those people showed others. And, well, you get the idea. But that's not the end of God's story. God's story is still going. And that means we can be a part of it. And sure, right now, we live in a world where we suffer and die. But one day, Jesus will come back. When he does, he'll recreate a new, perfect world for everyone in God's family. It'll be God's kingdom and an amazing home, just like God planned in the beginning. And that's how we can be a part of God's story. 오늘 2022년 새 다섯째 주일을 맞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큰 명절인 설을 이틀 앞두고 있는 이날에 하나님의 예배에 초대받은 여러분 모두와 특별히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설 명절 기간 중에도 또 2022년 한 해 내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가족 여러분들께서는 꼭 저를 만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예배가 화요일에서 금요일, 토요일 7시에 교회 기도에서 자유 기도 형식으로 있습니다. 혹시 가정과 교회에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은데요.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단위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생활하시던 우리 기백 청년의 모친 되시는 이순희 권사님께서 오는 목요일 날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새벽 기도를 함께 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은 자매님의 부친 되시는 우리 김중락 교수님께서 오는 목요일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동안 제가 교수님께 이 장로교회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역사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다시 꼭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강의를 한번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두 분 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돌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팀 관련해서 인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팀도 필요하고 또 주보 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하니까 기도해 보시고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저희 모든 등록교인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전화 사모에게 연락 주시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웅 회장님 허락을 뜻하지 않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청년부가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를 보고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제 성인들은 이 점심 식사 부분이 해결이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 소그룹 모임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집사님 몇 분들이 같이 섬겨주셨는데요. 올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청년들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점심을 준비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교회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정량의 그 점심 비용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이렇게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우리 김지용 집사님께 혹은 회장님이신 김한 회장님이나 노종명 회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 참 많으신데요.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허서윤 어린이, 이현성 어린이, 전윤배 성도님, 김유리 자매님, 권순찬 형제님, 유태수 집사님, 보고석 집사님, 김한나 자매님, 조예나 청소년, 박선심 성도님, 이소정 집사님, 의윤우 어린이, 양지훈 성도님, 김세환 청년님, 김대진 성도님, 송선준 어린이, 유영현 청년님, 안유건 집사님, 고윤종 집사님, 김하민 어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온 교회 이름으로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합니다. 큰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성경 말씀 암송 구절을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맞았나요?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외워볼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저희 반석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함께 주의 깊게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This week God speaks to us through Genesis chapter 22 verse 1 through 18. Let us read them together. These are words. Let's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These are words of Lord.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오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자리에 앉으시고 저와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2022년 새해 다섯째 주일을 맞아 올 한 해도 더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할 때에 비록 밖으로는 오미크론과 겨울 추위가 교회 내외적으로는 다양한 도전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지만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들로 이 도전들을 이겨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먼저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에 이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순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순종과 설득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단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했고 유프라테스 강 최북단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또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남아하게 되는데 결국 가나안 땅의 중심부 세켐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의 특세가 심하자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더니 네게브 사막 북단까지 밀려났다가 그때 기근이 닥치자 결국 애국으로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 이때 두려워서 아내 사례를 누이로 속여서 결국 애국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해 주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된 아브라함은 이제는 가나안 땅 가장자리 네게브 사막이 아니라 과감히 가나안 중심부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과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좁은 땅 베델에서 조카 롯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들이 목초지와 물 문제로 싸우자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것을 택하라 양보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러자 롯은 그 당시 아름답고 풍요로운 요단강 동쪽 소돔 땅으로 이동하여 갔습니다. 그렇게 베델에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축복하시자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내려와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용기와 믿음을 보여주는데요. 그때 요단강 동쪽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들은
실은 그 당시 강자로 불림했던 이 메소포타미의 엘람 지역 그돌라오멜 왕을 12년 동안이나 섬기며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13년째 이 소돔 왕을 중심으로 연합하여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이 시날 왕과 고임 왕과 등 그 메소포타미 지역의 왕들과 연합하여 이 가나안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격파해버리고 그때 조카 롯의 가족들을 사로잡고 그 재산들을 노력해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자기와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 318명과 함께 이스라엘 북쪽 단까지 올라가 단을 거쳐서 이 다메섹 옆에 호바라고 있는데요. 호바까지 쫓아가서 밤을 타서 그들을 쳐부수고 이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재물들과 그때 함께 끌려갔던 가나안 사람들을 다 되찾아 되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살렘 왕이 마중을 나와 살렘은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 왕이 나와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심지어 소돔 왕도 나와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근동 가나안 지역에서 강자로 이제 등장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이방인으로 그냥 힘없이 쭈그러져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가나안 근동 지방의 강자 이름을 내는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 즉 쪼갠 짐승들을 두고 즉 암소도 둘로 나누고 염소도 둘로 나누고 수양도 둘로 나누고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산비둘기와 집벌 약을 두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불로 쪼개지리라는 뜻으로 그 사이를 불빛으로 지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으로 믿음도 회복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강자가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횃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을 지켜주시겠다 해주셨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삶이 되겠습니까?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이제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또 미끄러져 내립니다. 점점 나이가 들자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떨어져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고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리가 되리라고 되짚어 주셨는데 아내 사례가 계속 잉태하지 못하자 결국 86세 때에 사례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원인이 된 바, 이 택자가 믿음에서 떨어질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흘러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 언약을 통해 또다시 자손의 번성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사례는 열국의 여주인이란 뜻의 사라로 개명해 주셨고 1년 뒤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극악한 죄들과 멸망을 지켜본 아브라함이요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또 그래서 믿음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가나안 지역에 다시 기근이 찾아오니까 그만 블레셋 평야의 초입인 그랄로 피신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평야에는 그래도 웬만큼 물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었거든요.
그때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또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이제 누이라고 또 속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또 겪게 됩니다. 결국 같은 시험, 즉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시험에 또 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전적 부패성이라는 것 참 쉽게 바꿀 수도 쉽게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플래시, 이 육신, 우리의 이 죄성을 우리가 몸으로부터 벗어날 때 되었어요. 비로소 우리가 이 플래시, 죄성을 마지막으로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인간의 비참한 실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삶에 직접 간섭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왕가와 그랄 지역 여인들의 태의 문을 닫으시고는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용서를 구하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하셨고, 그러자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며 블레셋 땅에서 그들이 살도록 허락해 주었고요. 그 땅에서 사라는 마침내 이삭을 낳게 되었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찾아와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오히려 고백하면서 아브라함과 화친 조약을 맺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 아브라함은 이제 부엘세바로 나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직접 회복시켜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저는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비록 당시 사람들이 인신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러한 이방 사람들의 인신제사를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얼토당토하는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은 지금 예루살렘 그 가운데 있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불행히도 그 성전은 무너지고 이슬람 성전에 그런 골든돔이 서 있는 참으로 참담한 그 땅, 그 돔의 밑에 들어가면 돌이 있어요. 그 돌이 이슬람도 유대인도 성스러운 땅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모리아산 그곳에 가서 그를 죽여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근데 그 찰나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그를 제지하고 한 순양을 대신 번제로 바치고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같이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큰 복을 너에게 주고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며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 예수님의 얘기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이는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싹 틔우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마침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걸까요? 예, 그 이유는 첫째로 이 믿음의 학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정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학교에서 시험을 만나면요, 왜라는 질문을 먼저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시험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가 아무리 왜라고 질문해도 실은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고요. 또 서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명하실 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순종해야 할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고 나면 그때서야 이해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순종을 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이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순종을 하는 다음에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가면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내는 복인이 되기를 소망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고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이해가 되지도 않고 도저히 납득도 설득도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는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가 순종의 첫 발걸음만 내디디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다가 마침내 우리가 내디딘 그 순종의 첫 발걸음을 보시고는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즉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순종의 첫 발걸음들을 통해서 우리를 야생마에서 천리마로, 즉 어디든 언제든지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는 천리마로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2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복을 흘려내는 복인들이 되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 첫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게 하여 주옵소서. 믿기는 우리의 작은 순종, 그 첫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시되 하나님 하라시면 어디든 가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그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2022년 새해 다섯째 주일을 맞아 이제 끝도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모든 헌금과 헌물과 헌신과 헌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지금도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들과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닮은 하나님의 예배자요 청지기로 살기로 다짐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에 순종의 첫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디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청년들과 자녀들과 새 가족들과 치유와 형통의 은혜를 구하는 지체들과 잠시 단일에 오셨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이수미 권사님과 김중락 장로님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케 하심과 성령의 선물 주심과 은사와 특별히 치유의 기적과 형통의 복을 내려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